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 36절에서 43절의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이 시간에는 24절부터 30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함께 읽습니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초기 교회 역사 가운데, 그러니까 4세기 초반부터 5세기 초반에 이어졌던 도나투스 논쟁이라고 하는 유명한 사건이 있습니다. 발단이 이렇습니다. 서기 303년에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 통치 아래에서 이 교회에 대한 극심한 박해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성직자들, 일부 성직자들이 목숨을 보호를 해야 되니까, 또 교회도 보호를 해야 되니까 생존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황제에게 성경을 넘겨줍니다. 당시에 여러분 성경이라고 하는 거 굉장히 귀한 책이었잖아요. 인쇄술이 없을 때니까. 이 성경을 넘겨준 이유는 박해를 하면서 이 성경을 모아서 불태웠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배교를 한 거죠. 문제는 그러고 나서 기독교가 공인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배교했던 성직자들이 참회의 과정을 통과한 다음에 다시 성직을 수행하려고 한 거예요. 그때 카르타고의 주교였던 도나투스와 그 추종자들이 이들을 거부하는 거예요. 배교했던 성직자들, 당신들은 거룩하지 않다. 당신들은 오염되었다. 우리는 당신들과 함께 교회를 이룰 수가 없다. 심지어 강경파들은 어느 수준이었는가 하면 이 배교한 성직자들이 배교하기 전에 베풀었던 세례마저 유효하지 않다. 그러니까 그 배교한 성직자들에 의해서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다시 배교하지 않은 사제들로부터 세례를 다시 받아라까지 주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분열됩니다. 이때 이 상황에 대해서 유명하죠. 히포의 주교였던 아우구스티누스라는 분이 혼합된 교회론이라는 걸 제안을 해요. 혼합된 교회론. 교회가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이기는 하지만 그 몸은 거룩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의인과 죄인,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이 섞여 있는 공동체다. 현실이 그렇다. 그리고 이 혼합된 교회론의 가장 직접적인 성경적 근거가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예수님의 비유인 거죠. 오늘 예수께서는 하나의 밭에 곡식과 가라지가 섞여 자라나는 상황을 비유로 설정을 하십니다. 이 비유에서 밭은 세상이고요, 곡식은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들, 가라지는 사탄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성실하신 게 아니라 사탄도 아주 성실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들과 사탄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 섞여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비유의 핵심은 섞여 살고 있다에 있지 않습니다. 핵심은 곡식과 가라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과 사탄의 사람들이 섞여 자라나고 있는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처방이 이 비유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시니까 그냥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당장 저 가라지들 뽑아버려, 이렇게 돼야 맞을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시니까 저 가라지들 당장 뽑아버려, 이렇게 해야 하나님의 이미지와 일관될 것 같은 거죠. 그런데 이 비유 속의 주인이 그런 결정을 내리질 않습니다. 비유 속의 밭 주인이 이렇게 말하죠. 가만둬.
괜히 가라지 뽑다가 곡식까지 뽑는다. 내가 그게 걱정돼서 그래. 놔둬. 가라지 그냥 놔둬. 이게 주인의 결정이에요. 여러분, 주인이 가라지가 좋아서 그냥 두라고 하는 것이 아니죠. 그렇게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상할까 봐 그걸 염려하는 거예요. 이 주인의 염려를 이해하려면 이 비유 속에 등장하는 곡식과 가라지에 대해서 좀 살펴봐야 합니다. 여기서 곡식은 밀로 알려지고요, 가라지라고 번역된 단어는 독보리라고 불리는 풀이었다고 알려져요. 그러니까 밀과 독보리예요. 문제는 이 독보리라는 풀이 싹이 트고 자라는 과정 내내 잎의 모양이나 색깔이 밀하고 거의 비슷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가도 맨눈으로, 특히 자라기 시작하는 초기 단계에서는 이게 밀인지 독보리인지 식별하기가 쉽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독보리를 뽑겠다고 달려들었다가 밀을 뽑아버리는 일이 매우 빈번하게 일어나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당시의 상황이. 게다가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밀과 독보리가 지금 섞여서 자라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독보리를 분명히 식별했다고 쳐요. 이건 독보리예요. 그런데 그 독보리를 잡아서 당기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땅 속에 뿌리들이 엉켜 있잖아요. 그러면 나는 분명히 독보리를 뽑았는데 밀이 딸려 나오거나 아니면 얽힌 그 밀의 뿌리가 심각한 손상을 입어서 이 밀이 더 이상 제대로 자라지를 못하고 말라버릴 수 있는 거죠. 주인이 그걸 염려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밀과 독보리가 섞여 자라면 당연히 주인은 손해를 보고요, 밀도 손해를 봅니다. 밀이 독보리한테 물과 양분을 빼앗기잖아요. 또 독보리가 공간을 차지하고 부대끼니까 밀이 잘 자라지를 못해요. 당연히 수확량도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주인의 입장에서는 독보리를 뽑아내겠다고 무리를 하다가 밀이 뽑히는 것보다는 차라리 밀이나 주인이 어느 정도 손해를 보더라도 밀하고 독보리가 공존하고 있는 것이 낫다라는 판단을 내린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이 비유가 도나투스 논쟁 가운데 혼합된 교회론을 풀어나가는 데 사용되었다고 말씀드렸죠. 도나투스파는 배교하지 않은 거룩한 사람들만으로 교회를 이루어야 한다고 믿었던 거예요. 근데 어거스틴이 일궈낸 예수님의 가르침은 교회 역시 세상과 마찬가지로 상대적으로 거룩한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 상대적으로 선한 사람들과 악한 사람들이 섞여 있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주장을 한 거죠. 그러면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에 다소 부담되지만 이 비유를 좀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누가 거룩한가 거룩하지 않은가의 문제를 생각해 보죠. 저는 아까 밀과 독보리가 매우 비슷하게 생겼기 때문에 독보리를 뽑다가 밀을 뽑지 않게 하려고 주인이 독보리를 놓아두라고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서로에 대해서 누가 더 거룩하고 덜 거룩한지 여러분 결정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예를 드는 겁니다. 그렇게 진짜로 하진 않을게요. 제가 지금 두 분을 임의로 선정하는 거예요. 여기 나와보세요. 나와보세요. 이렇게 세워놔. 자, 이 A라는 집사님이 더 거룩하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손 들어보라 그러면 안 되겠구나. 무기명 투표해야 되겠구나. 자, A라는 분이 더 거룩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A라고 쓰시고, 자, B 권사님이 더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분은 B라고 쓰세요. 여러분, 제가 그런 일을 지금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쉽지 않은 결정일 겁니다. 왜 그럴까요? 밀과 독보리가 비슷하게 생긴 것처럼 사실 거룩하고 거룩하지 못한 것 사이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아요. 무려 세 가지 상황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준 자체가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좀 거친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우리 개신교 안에서도요, 어떤 교단에서는 술을 마시는 것 자체와 거룩함을 직접 연결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술을 마시더라도 품위를 지킬 수 있으면 거룩함을 잃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다른 교단에서는 술을 마시는 행위 자체로 그 사람은 거룩하지 못하다고 간주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준이 일단 고정되어 있지 않아요. 무엇이 거룩한지 거룩하지 않은지.
두 번째, 더 큰 문제는 아무리 비슷하게 생겨도 밀은 밀이고 독보리는 독보리인데 사람은 아주 다양한 면을 갖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A라는 부분에서 거룩해 보이는 사람이 B라는 부분에서는 전혀 그렇지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특정한 부분만 보면 거룩한데 또 다른 부분을 보면 거룩하지 않은 거예요. 이걸 어떻게 우리가 종합적인 결론을 내릴 수 있겠냐는 거죠. 뭐 거친 예를 말씀드리면 어떤 분은 교회 안에서는 매우 거룩한데 교회 밖으로 이 예배당 건물 바깥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순간 조금 다른 사람이 되는 경우들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이 거룩한가 거룩하지 않은가를 어떻게 결론을 내릴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비유 속에 밀은 밀이고 독보리는 독보리인데 실제 사람은 이 밀과 독보리 사이에서 수십, 수백, 수천 가지 모습으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굳이 점수를 매기자면 7대3, 6대4 그냥 어딘가에 존재할 뿐이지 100% 거룩하기만 하고 100% 거룩하지 못한 사람이 실제로 존재할까? 이 부분이 우리의 숙제라고 하는 거죠. 게다가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밀은 끝까지 밀이고 독보리는 끝까지 독보리인데 사람은 시간이 흐르면 변해요. 아니, 비유 속의 독보리는 그냥 끝까지 독보리예요. 추수할 때까지. 비유 속 밀은 끝까지 추수할 때까지 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어제 거룩하지 못했던 사람이 오늘 거룩해지기도 하고요, 오늘 거룩했던 사람이 내일은 거룩하지 못한 사람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유 속에서는 불가능한데 현실에서는 밀이 독보리가 되기도 하고요, 독보리가 밀이 되기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비유 속 세상은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축소에서 교회, 누가 밀이고 누가 독보리인지를 과연 누가 어떤 근거로 확실하게 결정할 수 있을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의 현실에서는 누가 거룩한 사람인가 아닌가, 누가 선한 사람이고 누가 악한가에 대한 판단을 내릴 때 신중해야 한다는 거죠. 적어도 신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주어진 상황이라는 전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이 사람이 이런 상황에서 이런 말, 이런 행동을 했어까지예요. 이건 팩트잖아요. 또 그래서 내가 마음이 아파, 그래서 내가 속이 상해까지 팩트예요. 그런데 그걸 넘어서서 그래서 이 사람은 이런 인간이야, 이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할 때는 매우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그 라인을 잘 그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조건을 분명하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정삼위 목사님이 이런 상황에서 나한테 이렇게 말을 했어, 그래서 내가 화가 났어 까지는 대부분 정당한 반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삼위 목사님은 나쁜 목사야 할 때는 저의 전체를 평가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전제를,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한 사람의 인격, 인품 전체를 단정적으로 말할 때 우리는 매우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매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높은 수준의 윤리를 촉구하는 야고보서 그 4장에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서로 헐뜯지 마십시오. 자기 형제자매를 헐뜯거나 심판하는 사람은 율법, 하나님의 법을 헐뜯고 하나님의 법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제정하신 분과 심판하시는 분은 한 분이십니다. 마지막 문장 굉장히 강하죠. 도대체 그대가 누구이기에 이웃을 심판합니까? 제가 좀 거칠게 말씀드릴게 이해하세요. 네가 뭔데 그 사람에 대해서 그런 결론을 내려? 네가 하나님이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어떤 다른 사람에 대해 우리가 최종적인 판단을 내릴 자격은 없다. 그건 하나님의 몫이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의 인격과 인품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을 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몫에 대한 월권이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칩니다.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죠. 아까 독보리를 뽑으면 뿌리가 엉켜 있어서 밀도 상한다 말씀드렸잖아요. 나쁜 사람에 대한 징계는 좋은 사람에 대한 피해와 분리되기 어려운 상황이 참 많습니다. 이번에도 좀 거친 예를 들을 수밖에 없는데요. 누군가 교회에서 나쁜 행동을 했어요. 누군가를 속였다든지 돈의 문제를 일으켰다든지 또 뭐 이단의 가르침을 포교를 했다든지 혹은 뭐 성적인 범죄를 저질렀다든지. 그래서 교회가 그 사람을 징계했을 때 아무리 그 사람이 확실하게 나쁜 사람이었다고 해도 적어도 그 부분에 대해서 선량한 아무 죄 없는 가족들이 상처를 받죠. 또 같이 속회를 이루고 있던 사람들, 그 사람을 어쨌든 오랫동안 신뢰했던 사람들 모두 다 영향을 받는 거예요. 심지어는 아무런 잘못한 것이 없는데 교회를 나올 수 없게 되는 일들도 가끔 보거든요. 이분은 잘못한 게 없어요. 가족이 잘못한 거예요. 근데 이분이 교회를 나올 수 없게 되는 이런 상황들. 그러니까 분명히 독보리를 뽑아야 되는데 미리 다치는 거죠. 여기에 교회 안에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갈등과 긴장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로서 사람을 최종적으로 판단할 권한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어서 누군가의 인격, 누군가의 인품에 대한 단정적인 평가를 피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교회는 그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도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거죠. 이 갈등과 긴장이 늘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예를 들어서 고린도전서 5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신경 쓰지 말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신경 써야 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교회 밖의 사람들보다 훨씬 윤리적인 도덕적인 수준이 높아야 돼. 이런 취지의 가르침을 주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내가 여러분에게 사귀지 말라고 쓰는 것은 신도라 하는 어떤 사람이, 그러니까 같이 교회를 이루고 있던 어떤 교인이 음행하는 사람이거나 탐욕을 부리는 사람이거나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이거나 사람을 중상하는 사람이거나 술 취하는 사람이거나 약탈하는 사람이면 그런 사람과는 함께 먹지도 말아라. 여러분은 그 악한 사람을 여러분 가운데서 내쫓아라. 교회에서 내쫓으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 상황하고 다릅니다. 우리는 신도중앙교회에서 내쫓으면 은평제일교회 가시면 돼요. 그런데 이 시대는 한 지역의 교회는 하나였죠. 그 사람을 교회에서 내쫓으라고 하는 건 교회라는 곳에 소속될 수 없게 하라는 거예요. 문자 그대로 출교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그렇게 명령하는 거예요. 이런 인간들은 같이 교인하지 말고 교회가 내쫓아. 그래야 교회의 거룩함을 지키는 거야. 물론 여러분, 성경은 전체로 봐야 되니까 이렇게 강한 교훈도 있지만 이 서신서 전체를 종합해 보면 이런 가르침은 그 사람을 영원히 교회에 나오지 못하게 하라는 가르침이라기보다는 교회가 어떤 잘못에 대한 적절한 징계 절차를 만들어서 교인들이 높은 수준의 윤리적인 도덕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제도적 문화적인 공동체의 장치를 만들어라라는 가르침으로 해석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우리 감리교회는 아시잖아요. 영국 성공회 안에 개혁그룹으로 운동으로 시작한 거거든요. 그래서 감리교회는 그래서 속회가 중요한 거예요. 원래 소그룹 운동이거든요. 영국 성공회 안에 경건한 사람들, 그런 개혁운동으로 우리 감리교회 운동이 시작된 거예요. 근데 감리교회 운동을 같이 하다가도 어떤 사람은 좀 게을러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시험에 들기도 하고 뭐 반복적인 죄를 짓기도 하고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잖아요.
초기 감리교회 안에는 뭐 우리가 속회라고 부르는 조직, 뭐 밴드라고 부르는 조직, 여러 유형의 소그룹이 있었는데 그 소그룹 유형 가운데 참회자반이라고 하는 소그룹이 있었습니다. 참회자반. 이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감리교회 운동이 영국 성공회 안에 높은 수준의 영적인 수준, 윤리도덕적 수준의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모임이었기 때문에 그 수준에 미치지 못한 사람들은 참회자반에 따로 모이게 한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속회를 이렇게 이루고 있잖아요. 거기서 어느 날 제가 어떤 권사님 가정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잠시 그 속회에 참여하지 마시고 주일 저녁에 참회자반으로 오시라고. 왜요, 목사님? 권사님, 이런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걸 바로잡기 전에는 다른 소그룹에 참여하실 수 없습니다. 저하고 한두 달 주일 저녁마다 모여서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우리 한번 살펴보고 당신이 충분히 참회하고 그래서 회개하고 그래서 회복되면 다시 속회로 보내드릴게요. 이런 일이 초기 감리교회 운동에서는 제도적으로 마련되어 있었다는 거죠. 오늘날 다 잃어버린 정신들이에요. 재활 프로그램, 교회 안에 재활 프로그램이 있었던 거예요. 어떤 이유든지 그 사람이 뭔가 재활이 필요하면 따로 참여자반에 모아서 이제 회개를 통한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오늘 예수님의 말씀과 성경 전체의 가르침에 아주 맥을 같이 하는 그런 실천이었습니다. 교회는 많이 모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이 모이느냐가 중요한 것이거든요. 한국교회가 이걸 잃어버린 거예요. 많이 모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이 모이느냐가 중요하지. 이걸 초대교회도 또 우리 감리교회 운동의 초기 역사도 그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던 겁니다. 자, 우리 지금까지 교회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이 비유에서 사실은 밭을 교회가 아니라 세상이라고 설정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시선을 세상 전체로 넓혀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아주 혼란스러운 사회죠. 다른 것을 틀린 것으로 규정한다고 뭐라고 했더니 이제 틀린 걸 다른 거라고 우기는 사람들도 많아진 거예요. 도대체 뭐가 다르고 뭐가 틀리냐. 더 큰 문제는 그것이 틀린 것이든 다른 것이든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언어폭력을 가하거나 심지어 실제 물리적인 폭력을 가하는 것도 정당화하는 풍조가 늘어가고 있는 게 제일 걱정이에요. 이 정치 지도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힘이 큽니다. 그냥 잘못했으면 징계해도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언어폭력을 가해도 된다는 거예요. 물리적인 폭력을 가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감옥살이를 해도 된다는 거예요. 뭐 사형을 당해도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거칠어지는, 그래도 제가 젊을 때는 적정선의 비판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지금 그게 무너지는 거예요. 그냥 물리력을 행사해도 돼요. 여러분, 정당 대표와 목사들의 입에서 너무나도 저급하고 폭력적인 단어들이 쏟아져 나오는 현실이 이제 일상화되어 가고 있잖아요. 이 현상이 진보 보수 모두에서 점점 더 악화되잖아요. 진보 보수만 싸웁니까? 진보 안에서 보수 안에서 얼마나 지저분합니까 지금. 정당한 주장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품위를 지키라는 겁니다. 지도자들답게. 그게 무너지는 거예요. 그냥 공격할 때는 폭력적이고 저급한 말들 지도자들이 사용해요. 앞장서서. 심지어는 물리적인 폭력까지 정당화해 주는 거죠. 제일 걱정되는 부분이에요, 우리 사회에서. 이런 상황에서 오늘 우리가 곡식과 가라지의 비유를 듣는 거죠. 여러분, 좋아요. 어떤 개인이나 공동체가 그래, 우리가 밀이야, 우리가 곡식이야, 우리와 다른 사람들이 가라지야, 독보리야, 그렇게 확신을 갖는 것까지야 막을 수 없다고 해요. 그렇게 확신을 갖는 것까지야. 그래도 여러분, 과도하게 자신이 독보리로, 가라지로 규정한 사람들, 공동체를 제거하려고 폭력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상 아까 길게 설명드렸잖아요.
완벽한 밀도, 완벽한 독보리도 현실에는 존재하지 않아요. 더군다나 독보리를 제거하려는 폭력은 결국 독보리와 연결된 밀까지 망가뜨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독보리를 완전하게 제거하겠다고 달려드는 사람들은 결국 공동체 전체를 파괴하게 됩니다. 영국의 20세기 아주 저명한 과학 철학자였던 칼 포퍼가 그런 말을 했죠. 이 땅에 천국을 만들겠다는 시도가 늘 지옥을 만들어낸다. 바로 이런 취지인 거예요. 완벽한 교회를 만들겠다는 사람들이 사실은 교회를 무너뜨렸고요. 완벽한 세상을 만들겠다는 사람들, 더군다나 폭력을 정당화하면서 결국은 그 공동체가 한 교회든 나라든 심지어는 지구 전체든 심각하게 망가뜨릴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심판해야 할 목과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야 할 목에 대한 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오늘 마지막 30절이죠.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둬라. 추수 때에 내가 사람 시켜서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붓고 곡식은 모아서 내 곡간 하나님 나라에 드릴 거다. 어느 지점이 오는데 그 지점은 어떤 지점이에요? 밀 손상이 거의 없이 가라지를 심판하는 지점. 완벽하게는 안 되겠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런 지점을 하나님은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최근에 통독하고 있는 예언서의 내용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셔서 심판하시는데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해서 계속 심판을 유보하시는 거잖아요. 회개하라고, 돌아오라고. 또 악한 사람에 대한 심판은 반드시 선한 사람의 피해로도 이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심판을 지연시키시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예언자들을 통해 하나님이 강조하시는 것, 또 실제로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는 사건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갚아주신다. 반드시 심판하신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신뢰한다면 우리는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는 심판의 한계를 겸손하게 받아들이면서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극단을 피해야 합니다. 한쪽 극단은 거룩한 사람만 남아야 돼. 착한 사람만 남아야 돼. 그리고 폭력을 휘두르는 그런 개인이나 공동체가 이쪽 극단이라고 하면 반대쪽 극단은 어떤 개인이나 공동체일까요? 좋은 게 좋은 거야. 성경에 보니까 어차피 밀하고 독보리는 섞여 지내는 거래. 그러니까 우리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로 지내자. 이게 이쪽 극단인 거예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악에 대한 저항력이 사라지는 거죠. 피해야 될 양쪽 극단인 거예요. 한쪽은 폭력을 휘둘러서 거룩함을 지켜내겠다고 하고, 한쪽에서는 어차피 다 섞여 살 수밖에 없는 현실이니까 다 눈 감아주면서 살자. 이게 반대 극단인 거죠. 근데 여러분, 성경적인 교회는 선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최선은 다하지만 내가 선이기 때문에 악을 징계해야 한다는 태도에서는 한계를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 그런 교회.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런 그리스도인 되고 그런 교회를 이루라고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설교를 도나투스 논쟁으로 시작했죠. 결국 도나투스파는 411년에 교회 분열을 심각하게 일으킨 분파로 정죄가 됐고요. 412년부터 가톨릭 교회에 의해서 강제 병합을 당합니다. 그 과정에서 전쟁을 방불케 하는 폭력 사태가 이어지기도 했어요. 여러분, 우리들은 교회 안에서 그리고 이 사회에서 분명히 선을 격려하고 악에 저항해야만 합니다. 악에 저항해야 되는 거예요. 선을 격려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밀과 독보리가 심판의 날까지 공존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도 헤아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미움과 폭력이 아닌 사랑과 관용으로 그 모든 과정을 감당해내는 성숙함을 보일 수 있어야 합니다.
최근 제가 목회하면서 제일 어려운 시리즈 설교를 수요일에 하고 있잖아요. 토부처치. 부당한 교회 권력에 저항하십시오. 담임 목사가 권력의 핵심인데 부당한 권력에 저항하라고 지금 설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균형이 필요하다는 거죠. 어려워요. 그러니까 자꾸 쉬운 선택을 하는 거예요. 어떤 개인이나 공동체는 폭력을 행사해서라도 거룩과 선만 살아남아야 돼. 쉽죠. 또 반대로 좋은 게 좋은 거야. 그냥 섞여 살아. 쉬운 선택이에요. 어려운 선택은 그 사이 어디선가 정말 선을 격려하고 악에 저항하는데 최대한 같이 갈 수 있는 길이 뭘까? 어렵죠. 예수님은 늘 우리에게 어려운 길을 선택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계속 그렇게 어려운 길을 추구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다름과 틀림을 구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더해지기를, 다름과 틀림을 잘 분별할 수 있기를, 그리고 그 분별력을 정의로운 사랑으로, 또 사랑 가득한 정의로 우리 삶의 자리에서 행동으로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더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